복음의 언어 네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 다시 말하면 가장 복된 소식은 뭘까요? 복음 중에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뭘까요?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거예요. 복음이 뭐냐? 복음에 대한 복음 신학 나오고 복음에 대한 어떤 책이 나오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복음이 뭐냐? 그러면 이것만 말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 그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거고,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고, 그래서 구원하시는 거고,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거고, 그래서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행적, 모든 그러한 삶은 우리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런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프로포즈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예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 이것이 복음적 삶이에요. 대단히 쉽죠?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럼 복음적 삶이 뭐예요? 내가 그 사랑에 예스 하는 거예요. 응답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믿고 사는 거, 이게 복음적 삶이에요. 그럼 복음의 능력은 뭐예요? 복음의 능력은 그 사랑을 믿고 사니까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하니까 상당히 종교적인 용어 같지만, 여러분 사랑하면 예뻐져요? 예뻐지죠.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죠. 뭐가 변해요? 다시 태어난 것 같대잖아, 윤종신이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안 피곤해. 계속 바라다주고 서로 바라다주고 몇 시간을 바라다줘도 안 피곤한 거예요. 엄마들이 아이들을 사랑할 때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물론 피곤하지. 피곤하지만 감당해요? 안 해요? 하죠. 엄마들의 그 능력은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사랑의 능력.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그거고, 그 다음에 복음적 삶이라는 것은 그 사랑을 믿고 사는 거고, 복음적 능력이라는 것은 그 사랑이 있으니까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 오늘은 이 예수님의 이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 우리가 응답하는 그런 말씀들로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20살, 20대 때 제 별명이 하나 있었다고 그랬죠. 걸어다니는 노래방이라고. 제가 수백 곡의 세상 노래를 외우고 있을 정도로 툭 건드리면 그 뭐죠? 주크박스라 그러나? 뮤직박스처럼 노래가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 노래는 다 90% 이상이 다 사랑 노래죠.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이 사랑의 노래들이 그렇게 와닿는지, 아마 저만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특히 이 노래들은 사랑의 노래면서도 다 사랑의 아픔과 사랑의 슬픔, 사랑의 이별에 대한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그 주인공처럼 막 감정이입을 하면서 불렀던 노래들이 지금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찬바람이 불면 딱 떠오르는 노래가 있죠. 찬바람이 불면 내가 떠난 줄 아세요. 그런 노래들,
뭐 그런 사랑에 대한 노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목이 안 좋아서 제가 지금 노래를 못 불러보는데, 근데 요즘에는 사실 그런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런 노래들이 이제 더 이상 절절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랑의 세포가 다 죽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나이가 먹든 세월이 흘렀든 영원히 살아 있어야 될 세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세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젊은이들은 여러분의 자녀들도 다 어리고 아직 뭐 중고등학생이거나 또 청년들이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죠. 이 인간의 사랑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잘 모를 거예요. 진짜 하늘의 별도 따다 줄 것 같은 그러한,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우리 이번에 총회장이 되신 이은숙 권사님이 열심히 하겠다고 이번 여성교회를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서 저한테 뭐라고 카톡을 보냈냐면, 하늘의 별도 따다 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누가 따달라고 그랬나. 그래서 그건 너무 좀 부담스럽고, 이거 어디다 둬요 그거 별 따다가. 네, 뭐 그만큼 열심히 하시겠다는 그런 고백이셔서 참 감사했는데요. 뭐 정말 하늘의 별도 따다 줄 것 같고, 근데 여러분, 막상 그 사랑하는 사람이 에게 하늘의 별도 따다 줄 것 같은데, 막상 작은 일에 허망하게 그 사랑이 무너지는 거 많이 보셨죠? 안 본 것처럼. 인간의 사랑,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얼마나 약한지 그걸 잘 모르죠. 그 사람은 나의 모든 걸 다 받아주고 영원히 사랑할 것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의 사랑 역시 얼마나 허약한 사랑이었는지 우리 그걸 다 봤잖아요. 나의 사랑도 허약하고 그 사람의 사랑도 허약하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성 간의 사랑만 그럴까요? 영원한 우정, 우리 영원히 잊지 말자, 변치 말자 그래가지고 뭐 교환 일기도 쓰고 뭐 하트를 이렇게 새겨가지고 뭐 서로가 이렇게 나눠 갖기도 하고 그랬던 그 우정 간의 영원했던 사랑, 여러분 지금 연락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가족 간의 사랑도 어때요? 정말 우리 가족은 정말 영원히 우리가 함께 할 거야. 그 가족 간의, 부부 간의 그런 사랑 역시 참 허약하고 참 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끼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참 쓸쓸한 일인 것 같죠. 양희은의 노래였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참 쉽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변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의 나이대가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뜨겁게 알 때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장년들은 청년들과 다르게 오늘 이 예수님의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몸소 경험한 그런 세대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 복음의 삶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하니까 자꾸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보는데, 따라합시다. 복음은 관계입니다. 이 관계에 대한 거예요. 사랑에 대한 거예요. 복음은요. 복음의 이야기는 사랑의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사랑의 이야기. 그래서 복음적 삶이라는 것은 뭐냐? 매일매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복음적 삶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확고하게 믿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사랑으로 행복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그 받은 사랑에 우리도 응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적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찬송가 85장을 참 좋아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인데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찬송가 85장. 이 찬양은 여러분 그 맨 위에 보면 작사 작곡가가 나오죠. 근데 이 작곡가는 클레아보의 성 베르나드라고 하는 프랑스의 수도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하면 이 수도사는 중세 시대의 수도사였어요. 이 베르나드가 쓴 이 시의 진짜 제목은 예수 그 사랑스러운 기억이라고 하는 그런 시예요. 예수 그 사랑스러운 기억이라는 시예요. 이 시를 가지고 찬양을 만든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중세 시대 하면 암흑의 시대, 종교와 그리고 성직자와 교회가 타락한 시대,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오늘날 우리 21세기의 오늘날 우리 현실 교회들이 마치 중세 시대 같이 그렇게 교회가 타락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권을 가지지 않은 아주 평범한 사제들과 수도사들은 여전히 그 주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았었어요. 그래서 이 베르나드 수도사는 이 교회가 점점 혼탁해지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만 봐요? 교황만 바라보는 그 모든 그런 현실 속에서 자기 자신을 물론 모든 성도들에게 뭘 하라고 하는 거예요? 뭘 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저는 이렇게 꼭 할 거예요. 저는 마지막 임종 때 저는 이 찬양을 꼭 부를 거예요. 제가 저의 마지막 순간이 어떤 상태일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내가 노래도 못하고 아니면 내가 의식을 잃어서 노래를 못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도하는 건 제 마지막 순간에 내가 마지막으로 부를 노래는 바로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이 찬양. 혹시 내가 부르지 못한다고 해도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마지막 나의 그런 임종을 지켜보는 이들에게 저는 꼭 이 노래를 불러달라고 제가 꼭 부탁을 드릴 거예요. 이 노래 꼭 불러주세요. 아셨죠? 제가 먼저 장례를 치러드려야 되나? 꼭 저는 여러분들도 저한테 신청하세요. 목사님, 제가 마지막 순간에서 이 노래, 이 찬양 꼭 불러주세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제가 안산에 있을 때도 우리 권사님들 다 물어봤거든요. 권사님, 하늘나라 가실 때 어떤 찬양 부르고 싶으세요? 그래서 제가 적어놓은 성경책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어느 권사님은 몇 장 몇 절 이렇게 제가 적어놓은 게 있는데, 그런 거 하자고요. 한번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눈을 감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의 넓은 사랑,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아,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따라합시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생각이 머무는 것이다. 저는 이 찬양 부르면서 이 문구가 생각났어요. 분명히 이거 제가 한 말은 아닐 것 같아요. 누군가가, 어느 시인인가 누군가가 한 말 같은데 일단 제가 만든 어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생각이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닐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을 여러분은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자꾸 동백이가 떠오르면 여러분은 동백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동백이 이제 끝났잖아요. 이 베르나드 수도사는 예수님을 가장 많이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이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에 대한 묵상을 참 많이 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하루 24시간 동안, 일주일 동안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그걸 알면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고, 그걸 보면 내가 복음적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첫 아이를 낳고 아이를 사랑하게 될 때, 그때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가장 많이 생각하는 대상이 가장 많이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식거나 변하면 저절로 생각에서 떠나갑니다. 생각이 안 나요. 시간이 더 지나면 아예 그 사람이 생각이 안 나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30년이 넘었는데 자꾸 그 첫사랑이 매일 생각나고 그때 추억이 생생하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문제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계속 가르쳐주는 것이 저는 목회자고 설교자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결국 목사는요.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많이 해야 될 것은 예수님 이름을 매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 이름 부르기 운동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여러분 사랑해 보셔서 알잖아요. 우리 아이를 사랑해 봐서 알잖아요. 계속 그 아이 이름을 부르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떠올리는 거예요. 우리 지금 7기 제자훈련 팀들이 이제 그걸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다가 잠깐 잊어먹어도 갑자기 누가 카톡이 와요. 그럼 예수님. 그러면 나도 그때 다시 예수님을 부르고 떠올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계속 떠올리게 하는 것. 이것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저는 이것만 잘 되면, 이러한 분위기, 이러한 것만 우리가 잘 가르치고 우리가 훈련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고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정리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가장 잘 고백하고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찬양이죠.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을 계속 찬양을 통해 떠올리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자꾸 말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강하게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교회가 왜 이렇게 자꾸 오라고 그러냐,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지. 그거는요, 뭐 사랑한다고 뭐 꼭 매일 만나야 되냐?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한 달에만 만나면 되지.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니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이고, 우리가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가 다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가 이런 거 하잖아요. 성도님들의 믿음을 측정하고 체크할 때 이분들이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를 본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 율법적으로 뭔가 자꾸 어떤 그런 율법을 만들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여기 올 수 있어요? 이 수요 예배 때? 그 피곤한 금요일 날 여러분 이 자리에 올 수 있겠어요? 피곤한데? 힘든데? 새벽 예배 때 여러분이 막 그렇게 올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정말 나의 가치가 있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모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 예배에.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와서 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듣는 거예요. 어떤 다른 심리학적인 이야기나 어떤 그런 새로운 그런 정보와 어떤 그런 새로운 이야기를 오늘 이 설교에서 듣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이 강단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전하는 것이 저는 설교자고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항상 느끼고 체험하도록 돕는 것이 저는 이 예배자라고 생각해요. 현재 내가 얼마나, 과거에 예수님이 날 사랑했었어, 뭐 그걸 떠올리는 게 아니라, 과거의 첫사랑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고 내가 얼마나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서로가 만나고 체험하는 공간이 바로 이 예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계속 이야기 나누는 자리가 바로 이 기도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이야기를 나눠도 끝이 없죠. 저 뒤에 우리 고집사님이 와 있는데 저 아이하고 계속 대화 나누잖아요, 서로가.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건 뭡니까? 기도라고 하는 거는 사랑하는 예수님과 내가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다 하는 게 기도예요. 만일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에게 자꾸 어떤 필요를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전부라면, 나의 기도가, 그것은 아직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성숙한 사랑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종종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요놈들이 꼭 필요할 때만 전화해. 꼭 필요할 때만 아빠 드릴 말씀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착한 척해요. 그리고 자기들의 목적을 딱 이루고 나면 다시
묵뚝뚝한 모드로 딱 가요. 문 딱 걸어 잠그고. 뭘 마시기면 왜? 뭐 그러다가 갑자기 또 필요하면 아빠 뭐 그리고 뭐 용돈 받는 날 되면 아빠 막 뭐 이모티콘 보내고 막. 저는 그게 솔직히 여러분 안 그랬어요? 저는 서운하더라고요. 조금 약간 저는 상처가 되더라고요. 근데 또 거절하지 못하고 또 입금하고 또 입금하고. 어제도 입금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우리의 의도를 알까요, 모를까요? 100% 아십니다. 100% 아세요. 근데 우리가 필요할 때는 갑자기 기도 시간 늘려. 막 기도 시간을 늘리고 막 열심히 예배하고, 오늘 이 자리에 그래서 온 분도 계실 거예요. 막 예배하고 찬양하고 막 성경 많이 보고 막 갑자기 교회 봉사 시작하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도를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안다고요. 왜? 우리도 다 알잖아요. 우리도 의도 딱 뻔하잖아. 얘 전화 온 게. 문자 보낸 거 뻔하잖아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막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경 보고 교회 봉사하고 막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거 응답 안 해주면 막 삐져버리죠. 우리가 원망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하나님 뭐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막 따지기도 하고. 결국 딱 기도를 들어주시면 그때 싹 우리가 또 태도가 변하죠. 새벽 예배 안 나오고 수요 예배 안 나오고 기도 시간 안 갖고 중보기도 팀 안 하고. 저는 이런 모습이, 저는 그것을 막 지금 뭐 채근하고 막 그걸 뭐라고 막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것도 역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것도 안 해요. 그죠? 이런 걸 아버지니까 하고 어머니니까 하는 거지. 남에게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한단 말이죠. 하지만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맞지만 미숙한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용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하되 자기 중심적인 미숙한 사랑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수준이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안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성숙한 사랑을 한다면 우리의 기도도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달라지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더 어려운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구하지 않고 나는 그러면 내가 인류를 위해 내가 일하겠다고, 내가 하겠다고,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원하는 건 뭐예요? 시시콜콜한 이야기 같이 하자는 거예요. 네 마음에 있는 이야기 다 하자는 거예요. 우리 대화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 다른 거 아니라고요. 자꾸 뭔가 필요로 할 때만 내가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마음에, 우리들의 속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어놓고 함께 사랑으로 대화하는 그런 기도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그래서 기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년에 이제 중보기팀이 이제 약간의 어떤 그런 시스템이 바뀌기도 하는데, 각자의 기도 시간을 우리가 갖기로 했잖아요. 저는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의 그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중보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또 각자의 그런 주님과 깊은 대화하는 거예요. 그때도 막 내가 원하는 필요한 기도가 아니라 나의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그런 기도 꼭 가지시면 좋겠어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 되게 힘들어합니다. 전도는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요, 70년대 때까지만 해도 이게 됐어요. 그때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저는 기억이 나요. 나 교회 다녀 그러면 이렇게 막 지금처럼 막 이렇게 혐오스럽게 보거나 폄하하지 않았어요. 그래? 너도 교회 다니니? 그러고 왠지 내가 성경책을 딱 끼고 다니면 이렇게 요즘에는 우리가 숨기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볼까 봐. 우리는 옛날에 이렇게 다녔잖아요. 이렇게 다녔어요, 어른들이. 그리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래도 착한 사람이라고 봐줬고, 야, 그래도 뭔가 좀 뭔가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봐줬단 말이에요. 뭔가 새로운 사람이라고 봤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 이미지가 땅에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교회 가자 그러면요, 거의 100%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그러면 아주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옛날에는 사실 이렇게 서로가 교회 다니는 그런 친구들과 교회 다니는 그런 교우들끼리 서로가 한 번씩 서로가 초청하기도 하고 그 교회 가보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감리교회는 특히 지금도 우리 감리교회는 그 연합 예배 같은 거 잘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아주 활발했단 말이죠. 그래서 서로가 초청하고 서로 방문하고 그랬어요. 서로 연합하고 교류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교회가 작은 교회 성도들을 빼간다라고 하는 그런 그 피해 의식과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절대로 다른 교회 가지 못하도록 단속하는 그런 풍토가 우리들에게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전도도 안 되고 불신자들에게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도 정말 어렵고 초청하는 것도 상당히 의혹의 눈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점점 전도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전도는요,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소식. 그 소식을 듣고 복음을 더 듣고 싶어 하거나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교회로 안내할 수 있지만, 전도는 그저 복음을 전하는 거여야 돼요. 근데 주객이 전도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뻔히 의도가 보여지면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제는요. 저는 전도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도는 교회로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장을 위한 전략이 아니라, 전도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리고 그 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결과나 성과를 먼저 기대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지 전도 전략, 전도 성과, 전도 열매 거기에 목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나서 또 훌훌 먼지를 털고 다시 다른 마을로 갔어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든 다 먼지를 털어버리고 다시 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전도의 본연으로 돌아가기를 저는 소망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전도지를 돌리고 전도용품을 하는 것은 저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또 하나의 전도인데,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기보다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거죠. 사실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신도시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또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 중심의 교회라는 것을 정보를 줄 필요는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일을 계속하면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도 우리가 더욱더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것 자체가 나는 전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자로 누군가에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때문이야, 이렇게 누군가가 내가 문자를 전했다면 여러분, 그것이 이미 전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동네 사람들하고 차를 마시면서 친구들 모임에서 가족 모임에서 식사하면서 업무를 보면서 시장을 보면서 내가 만난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막 의도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막 마치 뭔가 사역리를 공부해야 될 것 같고 전도 폭발 훈련을 내가 받아야 될 것 같고 성경을 달달 외우거나 아니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신학적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하지 않아도 좋아요. 이렇게 하면 누구도 전도 못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주 쉬워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면 돼요. 내가 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는지, 내가 왜 교회를 다니게 됐는지, 너 나 알잖아. 내가 왜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됐는지 내가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는지 나의 복음의 이야기, 내가 받은 사랑 이야기를 전하는 게 전도예요. 책에 나오는 걸 달달달 외워서 레코드처럼 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거, 예수를 만나서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전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항상 하는 게 있어요. 핸드폰으로 계속 찍어요, 그 아이를. 그리고 계속 그것만 보고 있어요. 보다가 자기 혼자 보는 게 아까우니까 막 퍼줘요, 막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엄마는 만날 때마다 뭐 얘기만 해요? 자기 얘기만 해요. 뭐 어제 목을 가눴다, 뭐 뒤집기를 했다. 트름을 하는데 얘 트름이 예사롭지가 않더라. 거의 장군감이더라. 뭐 그런 거. 우리 애는 천재인 것 같다. 그런 계속 얘기만 합니다. 막 사진 찍고 막 보내고 사람 만날 때마다 자기 얘기만 하고 말하면서 막 행복해하고 예쁘지 않니? 예쁘지 않니? 사실 예쁘지 않은데 자꾸 예쁘대요. 자꾸 우리에게 막 체면을 걸잖아요. 예쁘지 않니? 너무 예쁘지 않니? 이 코 좀 봐. 이 코 얼마나 어떡하니? 막 행복해하고 웃고 울고 거기에 몰입해 있죠. 여러분, 그런 엄마들을 보면서 불편하세요? 저 여자 왜 그래? 그래요? 오히려 예뻐 보이죠. 아름다워 보이고. 또 우리 어른들은 어때요? 참 좋을 때다. 오히려 부럽죠. 막 이렇게 사랑에 빠진 엄마를 보면서 우리도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죠.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는 바로 이런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나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신 예수님을 누구를 만나든지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게 바로 복음의 사람이죠. 그러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에 빠져서 이렇게 전하면 적어도요, 사람들은요, 나를 미워하거나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야, 얼마나 좋으면 저렇게 미쳤을까 예수에게. 그런 반응은 보일지 모르겠지만 막 의도적으로 막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다. 야, 나는 웃을 일이 하나도 없는데 저렇게 매일 저렇게 예수 때문에 웃고 평안해 보이는 걸 보니까 정말 뭐가 있는 건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죠. 그리고 호기심을 가지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이것이 전도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려면요, 우리가 어떤 전도 테크닉을 우리가 배워야 할 때가 아니에요. 뭐 전도왕 불러다가 막 전도왕 세미나, 고구마 전도법 그런 거, 진돗개 전도법 뭐 그런 거 우리가 지금 배울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 내 삶에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전도가 되는 거다. 여러분, 성경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전도 폭발 훈련 그런 거 배웠다고 어디 돼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체험했어요. 근데 이 체험하는 것이 너무너무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걸 전하게 된 것이 전도고 복음 전파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고 많이 생각하고 그 이름을 부르고 생생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늘 경험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래서 계속 우리가 새벽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거, 계속 그런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내가 고백하고 정리하고, 세상 노래 부르듯이, 세상의 사랑 노래 부르듯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찬양을 매일 부르고, 끊임없이 예수님과 무슨 이야기를 하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다 하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보고, 이렇게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전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될 거예요.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고 사랑의 이야기를 전하게 되는 거죠. 내가 변한 이야기, 내가 달라진 이야기, 내가 행복한 이유를 저절로 말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충분히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충분히 그 사랑을 공급받고 돌아가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을, 저는 이 요한 1서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편지죠, 편지. 근데 이 편지가 어떤 편지입니까? 러브레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연애 편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돌아가셔서 다 한번 읽고 다시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저는 여기에 있는 이 발췌된 이 말씀을 제가 표준세번호로 드렸는데, 우리 한번 같이 2장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린 자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것은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며, 그가 오실 때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알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 안에 머무십시오. 이거죠. 복음적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거예요.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자기 목숨을 버리신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이야기라고요. 4장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낳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준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려고 속죄 제물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우리 또 마저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이것으로써 사랑은 우리에게서 완성된 것이니 곧 심판날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형벌과 맞물려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멘. 사랑은 두려움이 없대죠. 그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완전하게 사랑한다고 완전하게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진다는 거죠. 놀라운 말씀들 아닙니까? 5장 시작.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에게서 태어난 이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고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이 예수님의 사랑에 늘 머무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늘 사랑을 고백하시고 그 사랑을 확고하게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